12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인데 그러니까 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옥에 갇혀있다. 그러면 어떤 편지를 보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옥중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옥중서신인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전혀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는 사랑을 담은 권면과 격려,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정도로 모든 것에 넉넉하다고 여기고 있는 바울의 심령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진 고난과 박해, 혹독한 시련을 포함한 수감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바울의 반응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했고 그분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명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성경이기도 해요. 일단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골로새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지켜보고 또 듣게 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솔직히
성도가 자라가고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이보다 목회자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저 역시 우리 보문중학교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정말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거든요.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세웠지만 그 후에 교회를 맡아서 성장시킨 주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바울에게는 든든한 동역자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사실 에바브라 같은 목회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 역시 에바브라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를 맡겼지만 바울사도는 그것으로 내 책임은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절부터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교회를 에바브라에게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에바브라의 목회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애정도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사도로부터 교회를 이어받아 아름답게 섬겼던 에바브라의 모습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그 진심 어린 기도의 내용이 9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또 풍성한 축복을 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기도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바울사도와 에바브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드렸던 그 기도처럼 우리 보문중앙교회도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목회와 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